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성가대가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을 오늘 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본 내용하고는 시대상으로 많이 좀 다른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그 이후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렇게 셋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절단이죠. 사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그 보물고를 다 창고를 열고 또 성전에 있는 보물고도 열어주고 무기고 문도 열어주면서 나라의 은금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것을 다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으로 이사야 39장이 끝이 나지요. 그 내용이 날이 이르면 이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왕의 자손 맺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 날이 이르면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에 가서 사로잡혀 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왕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고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지요. 그 후의 일은 나는 모르겠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자기 때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나중에 빚을 지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39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39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결말이 뭐냐 하면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아주 슬픈 역사로 39장이 끝납니다. 그 예고지요. 망한다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일은요, 그때까지 이사야가 살아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사야가 죽고 한참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아마 이사야의 제자가, 그 이후에 이사야의 제자가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 이렇게 이름까지 붙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크게 근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저 이사야가 다 기록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래 훗날에 일어날 그 일을 이미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아도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뭐 그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그 39장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정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게 돼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 일밖에 뭐가 있겠어요. 포로니까. 이 일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은 지 거의 1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10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사야도 죽은 후지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랜 후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바빌론에서 70년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 반면에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빌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들이 돌아올 때 완전히 새로워져서 돌아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도 안 되니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서 바빌론에서 70년 훈련을 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라. 새로운 사람들이라.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런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한번 멸망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그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도 그렇잖아요. 페르시아도 그렇잖아요. 헬라 제국도 그렇잖아요. 아수르 제국도 그렇잖아요. 바빌론 제국도 그렇잖아요.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멸망을 하고 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 후에는 다시 회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위로해라. 너희는 정답게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 구하라. 아주 정답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용서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다 용서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온다. 쉽게 말하면 감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모든 그 복역의 때를 다 끝내고 돌아온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용서함을 다 받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다운 말로 위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난 다음에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훨씬 후에 1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 해서 후대의 이사야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건 무리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이사야서에 계속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롭게 된 백성들, 회복되어서 새로워져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를 돋우고 산을 낮추고 또 고르지 않는 곳을 평평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해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니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온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가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라. 그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면서 외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바벨론에서 70년 그 복역을 끝내고 감옥살이를 끝내고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 하나님의 나아갈 그 큰 길을 평탄케 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회개다운 회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회개가 없었어요.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한 제약으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 그 이방 성읍, 니느웨 성읍 같은 이런 이방 성읍도 말이죠,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읍인데 요나가 3일 길을 다 다니지도 않았어요. 하루 정도 어느 한쪽에서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방 성읍,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왕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도 회개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망한 것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늘 준비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첩경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내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다 포함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그리고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려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호되게 꾸짖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는 생활의 변화까지 포함될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성도는 항상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입은 이 두루마기를 항상 빨아서 새 옷으로, 늘 새 옷으로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예복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오늘 여기 새 사람 되어 회복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서 담아 보았는가?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누가 따라 보았는가?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길 어떤 신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것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워 섬겼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야. 여기 앙망한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바란다는 말이거든요. 앙망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8절을 보겠습니다.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앙망하라는 거예요. 바빌론, 이 말씀은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새롭게 되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 새롭게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두려워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다 용서함을 받고 회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새 사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걸어가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길이죠.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한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 너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다리라는 겁니다. 앙망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